오늘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가정의 달이 이제 시작되는 첫 주일이기도 하고,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루는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가정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은 이 한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돌이켜보면은 내가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부모님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고 또 무슨 말을 들었는지, 어떤 분위기에서 자랐는지에 따라서 지금의 나의 성격, 또 지금의 나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장성하여서 또는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또 그만한 또 장성한 위치가 되었을 때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해 보는데, 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가정이 유지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는 하나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쉼이고 또 하나는 자녀들, 자식들이죠. 첫 번째로 1절에서 우리 시편 127편 1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정을 이룬다는 것, 또 그 이룬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결혼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러하고요. 많은 비용이 들죠. 또 그런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또 사업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가족을 위하여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또 참고 또 수고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옛날 그 드라마 속에서나 보면은 그 조선시대 때나 보면은 이 선비들 있지 않습니까? 책 읽고 항상 그 체면 따지고. 근데 집안 식구들은 지금 쌀이 떨어져 가지고 굶고 있는데 양반 체면만 따지고 그런 사람 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무슨 삼종지도를 이야기하고 무슨 삼강오륜을 이야기하고 하는데 정작 가족들은 고통당하고 있고,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가장들 또 부모들은 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주거지를 마련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또 쓸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많이 수고합니다. 이것은 어쩌면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참 열심히 잘하였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쟁 나고 이제 태어나셔서 또 그 어려운 시기에 어린 시절을 보내고 우리 자식들에게는 이런 걸 물려주지 않아야지, 빨리 기반을 잡아야지 하고 정말 힘써서 애써서 그렇게 수고해 오신 우리 어르신들 또 기성세대들이 그런 부분들은 참 잘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그것만으로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되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기초 위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과 2절 상반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집을 세운다라는 것, 이 집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집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기본적으로 가족이 유지되기 위한 어떤 생존의 어떤 기본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또 성을 지킨다라는 것, 수고의 떡을 먹는다라는 것, 하나의 그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다라는 것. 즉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필요 없다, 다 하나님이 먹이고 하나님 다 채워주시니까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니죠. 분명 오늘 말씀 속에서 세우는 자의 수고, 또 파수꾼이 깨어 지키는 것이 있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헛된다라는 거. 즉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해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집을 장만을 하고 집을 세우고 하였다 할지라도 재난이 나서 한번 무너지고 나면 소용이 없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바로 그게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부자가 그의 아주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출을 기존에 있던 그 창고에 다 거두어 들일 수가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2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19절에 계속해서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주 행복한 이제 미래를 꿈꾸고 있지만, 그러나 20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농부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내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로 찾으신다. 그 영혼을, 그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그냥 열심히 일해서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거둔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다시 찾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서 수고하며 애쓸 때에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바로 첫 번째로 우리의 집을 세우시는 분이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열심히 집을 세운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즉 우리의 성취, 우리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집을 세운다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집을 건축한다는 의미인데 물리적으로 집을 짓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꾸리고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면서 또 가문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인데, 즉 사람이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집을 장만하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그것을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집을 세우시는 것에서 그 다음에 성을 지키시는 것. 바로 이 성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시대, 이 현대 시대하고 조금은 다른 느낌일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사람들이 자기 혼자 집을 짓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모여 살면서 또 그 모여 사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외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성벽을 쌓는 거죠. 그래서 성벽을 쌓아서 외부인들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고 신원이 확실한 사람만 드나들도록.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제 서울에 또 수원에 그렇게 그 성들이 있고 거기 문들이 큰 문들이 있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성을 쌓고 도시를 형성을 하고 거기에 파수꾼을 세워서 외적들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파수꾼을 세워서 그 성을 지키는데 바로 그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그렇게 지키고 지켜본다 하더라도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집을 세우고 그 가정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한번 외적이 쳐들어와서 다 쓸어가 버리면 소용이 없는데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우리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편 121편 5절과 6절에서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절대 전능하신 그분이 바로 나를 지키시는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파수꾼이 되어주신다라는 것.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이제 마음껏 살아도 된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렇게 방심하고 방치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분명히 이 말씀 속에서도 성이 필요 없다, 파수꾼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가장 쉬운 예로 우리가 문단속 잘하고 필요하죠. 또 나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보험을 들고 이런 것들도 또 우리의 건강을 잘 관리하도록 그런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고백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게 유지되어진다는 거죠. 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수고의 떡을 먹게 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소득을 얻어서 내 돈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 수고의 떡을 하나님께서 먹게 하시지 아니하신다면 그게 헛된 거죠. 즉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히 수고한 것에 보상을 얻게 하시는 분이시다. 결과를 이뤄내는 분이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우리의 사람들이 심고 물을 주지만 결국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가 수고한 것에 그 결과를 얻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잠언 16장 9절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그래서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세우고 또 집을 마련을 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거 우리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라는 거. 물론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가정을 꾸리고 생계를 유지해가고 그런 건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재난이나 병이 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런 불행한 일을 겪는다는 뜻도 아니고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헛되다라는 거. 즉 아무리 열심히 그렇게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유지하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헛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마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아주 열심히 아주 뭔가를 우리가 만듭니다. 가끔 그 신문에서 이렇게 뉴스에 보면은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또 어떤 조각가들이 어떤 그런 기술 좋은 사람들이 아주 정말 멋진 작품들을 만들고 이렇게 성 같은 것들을 막 건축을 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했다 할지라도 한번 파도가 와서 딱 휩쓸고 가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리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가고 아름다운 집을 마련을 하고 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세워지는 가정은 헛되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가정을 세워나갈 때 우리의 가정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보금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요,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라는 겁니다. 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또한 동시에 적절하게 우리가 쉼이 필요하다라는 거. 요즘 사람들 그 하는 말로 그 워라벨이란 말 들어보셨죠? 워라벨. 워크하고 라이프하고 밸런스. 그러니까 일과
또 이 삶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기성세대 때는 아마 전후이 나신 분들이나 이게 소위 말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한다면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나갔던 군인들이 이제 돌아오고 가정들이 다시 이제 이런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많은 그 베이비들이 나기 시작하죠. 아이들이 나기 시작하고 또 복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또 인력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인구가 굉장히 팽창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도 이 과거에 뭐 새마을 운동 막 이렇게 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잘 살아보세요 하고 그래가지고 남들 그렇게 성공하고 이루어가는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열심히 정말 쉬운 옛날 표현으로 뼈 빠지게 일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나 요즘 이제 그 MZ 세대라고 하면 이제 밀레니얼 세대 2000년 들어오면서 그런데 사실 이제 1980년대 이후에 이제 출생한 사람들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20대가 되어지고 결혼을 이루고 이제 가정을 이루어가고 또 그 이후에 난 세대가 이제 그 Z라고 하는 그 Z 세대, MZ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MZ 세대의 중요한 특징이 그렇게 막 우리 부모들처럼 막 그렇게 죽으라고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직장 생활할 때도 야근하고 뭐 퇴근 시간이 되어도 눈치 보고 하지 못하고 아니라 시간 되면 그냥 칼퇴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 개인의 여가 시간이 중요하다. 그게 이제 MZ 세대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성세대 눈에 보면은 참 못마땅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또 달리 생각해 보면 그렇게 적절한 쉼을 갖고 자기의 여가를 누리는 거 지나치지만 않다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할 것은 마치 일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앙의 고백 위에서 해야 되는 것처럼 역시 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야 그 쉼이 이기적이고 나쁜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본문 말씀 127편 2절 하반부에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바로 앞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그 생활을 위해서 막 불철주야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적절한 쉼을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쉬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창조의 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낮과 밤을 주셨잖아요. 낮에는 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데 밤에는 그것을 다 이제 차단시키시고 그래서 쉴 수 있도록 하시는 거. 잠을 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지금도 이 건강을 이야기할 때 옛날에는 밥이 보약이다, 새끼 잘 먹는 게 보약이다 그랬는데 요즘 이제 그 밥 먹는 거 가지고 옛날에는 그게 식량이 모자라고 가난하고 살 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밥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제일 보약이에요? 잠이 보약이다. 잠이 보약이다. 저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딱 누우면 제가 우리 주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세미나 가거나 이러면 같이 한 방에서 자는데 우리 주목사님 진짜 10초만 딱 지나면 진짜 저는 그 뒤로 1시간, 2시간 굉장히 좀 이렇게 헤매는데 너무 부러워요. 제가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목사님만 사랑하시고 저는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근데 이 잠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좀 잠을 좀 잘 못 드는 편이라서 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아보고 그러면 이 잠을 잘 못 자면 노화가 빨리 일어나고 이 피부도 이게 푸석푸석해지고 다들 많이 고개를 끄덕거려요.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피부 이야기 나오니까 많이 끄덕거리시죠. 더 심각한 것은 이게 잠이 충분하지 못하면 뭐예요? 뭐가 빨리 와요? 치매가 빨리 온다. 그러니까 잠잘 때 우리 그 노폐물들이 다 이제 이렇게 씻겨서 날아가고 정리되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잠이 부족하면은 그게 계속 누적이 되어서 독성이 쌓이게 되고 치매가 빨리 온다라는 거죠.
바로 이 잠을 자고 쉼을 갖는 거. 그러니까 막 우리가 죽어라고 일만 해서 뭔가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쉬어야 되는 거. 또 쉬되 또 가족들과 함께 또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또 쉼은, 안식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죠.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레째 쉬신 이유, 하나님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쉼을 얻도록, 그래야 우리가 이중독 또 어떤 집착하지 않고 적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계명으로 주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좀 더 얻기 위해서, 좀 더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어떤 성취 욕구가 있겠죠. 그래서 막 그 일에 매여서 가지 않도록 적절하게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의 계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안식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실천이라고 믿습니다. 즉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내가 여기에 안달하고 집착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잠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내가 쉴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바로 믿음의 고백인 거죠. 사실 이런 훈련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를 지나갈 때 그런 훈련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는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람들이 이 먹을 것이 눈에 보였다면 그게 언제 또 이게 없어질지 모르니까 그것을 많이 가져다 놓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면서 하루에 쓸 것을 가져오게 하시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이틀 거, 3일 거 막 가져오는데, 근데 그렇게 해봐야 이게 유통기한이 하루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1회째 되었을 때는, 1회째는 나가지 마라. 여섯째에 이틀분을 가지고 와라. 근데 그때는 이게 이 만나가 썩지 않고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살 길이구나. 그것을 알게 하신 거죠. 즉 우리가 적절하게 쉼으로써 바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일한 것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생각할 때도 조금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내내 그냥 아침 일찍 가서 학교 가서 또 학교 끝나면은 뭐 과외, 학원에 일주일 내내 그러는데, 보니까 주일날에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모이기가 힘든 이유가 또 주일날에도 학원 가고 과외하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우리 학생들이 또 이거 제 설교 듣고 목사님이 이게 주일날 학원 가지 말아야겠다고. 근데 문제는 주일날도 학원 안 가면 또 하루 종일 또 게임하고 막 놀고 그러면서 더 스트레스 받고, 적절하게 쉬어주면 좋은데.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하면서 우리가 쉬고, 또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예배하고 재충전하고, 그러할 때 우리가 더 효율적이고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쉼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쉼을 얻는 것이 우리 행복한 가정을 위한 두 번째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127편 3절로 5절에서 바로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라고 딱 못 박아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4절, 5절 계속해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방금 전에 앞서 우리 MZ세대가
우리 기성세대와 다르게 막 일만 하지 않고 적절하게 쉼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좀 잘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세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MZ세대들이 좀 다시 되새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즉 어떤 개인주의가 강조되고 개인의 어떤 삶의 가치 여가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문제는 누군가의 아버지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매여 사는 것까지도 부담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를 또는 출산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것. 근데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아주 심각한 그 출산율 저하 0.7 뭐 이렇게 라고 하던가요. 그래서 뭐 2000 뭐 몇 년도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인구가 없이 이제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게 그냥 막연한 헛된 말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독일도 아주 지금 최저 출산이라고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인류의 이 존재가 지금 어려워지는 그럴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거죠. 사실 오늘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이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이 유래하게 된 게 뭡니까? 예전에 이렇게 베이비 부머 세대 때 자녀들은 많은데 또 그 경제적인 상황이나 여건들이 여유치 않으니까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고 이 아이들을 이 산업 현장에 보내고 또 아이들을 학대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바로 미래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어린이날을 만들고 어린이주의를 제정을 해서 이 어린아이들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지금 만들어진 건데, 지금은 아예 이 어린이 존재 자체가 과연 이 유지가 되어질 수 있을까를 염려해야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우리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이 자녀가 나의 부담이 아니라 내 행복의 발목을 잡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바로 이 자녀들이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 소유물이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잠시 맡아서 위임받아서 양육해야 되는 위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지난주에 또 우리 말씀 나눌 때 목자를 세우시되 그 목자들에게 맡겨진 그 양들이 그 목자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고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지도자들이 맡겨진 그 직분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 그래서 정말 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그래야 미래가 보장이 되어지고 이 인류가 유지되어지고 가정이 유지되어지면서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 양육한다는 것은 단지 먹이고 키우고 입히고 그런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사랑해주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이 자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양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렇죠. IQ, 이 지적인 능력보다 정서적인 EQ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었는지 정말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할 때 내가 힘이 나서 더 잘할 수 있었고, 그렇지 않고 부모가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을 때 그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피해가 되었었는지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나의 자녀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사랑해주고, 또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도 또 많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정서적인 그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먹이고 입히는 것, 또 정서적으로 좋은 그 힘이 되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적절한 훈계가 또 필요하죠. 아이들을 깨우치게 하는 것.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자녀들을 깨우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우리 부모에게 준 사명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 아이들이 바른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절하게 훈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들이 모범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 가정생활, 어린 시절의 가정생활을 돌이켜볼 때 참 아픔과 상처가 어느 정도는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들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역시 실제로 자녀를 키워보면서 그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 우리 부모들이 하셨던 말씀, 너도 애 낳아서 키워봐라. 정말 키워보니까 이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약점이 나타나게 되고, 분명히 우리는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처음이고 아빠가 처음이고, 내 인간적인 약점 때문에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제때 채워주지도 못하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가 채우지 못한 것, 내가 공급하지 못한 것, 나의 잘못된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또 고쳐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로 세우시며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하나님과 함께 쉼을 얻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잘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가문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줄 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쉼을 누리며 하나님 우리 계신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 정말 위하여서 기도하고 아름답게 양육해가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각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